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려 하되 내게 사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 100데나리온 빚진 분만 하나를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뒤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내게 갚으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빚을 갚아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부르짖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것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또 산업화되는 가운데에서 자행되었던 많은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 폭력, 또 학살, 또 의문사,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일들이죠. 1년 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직적인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이런 일들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을까요? 1년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186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수십 년도 더 된 이런 과거의 일들을 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도 더 되어서 오래된 일들을 왜 이렇게 다시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매사에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화가 생기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정식 명칭을 찾아보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뭐가 발목을 잡습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 뒤틀린 마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나라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도 과거사를 정리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과거사를 정리해야 될까요? 먼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과거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다 지난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과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용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과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쩌면 우리에게 왜곡된 그 의식이 하나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왜곡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여주인공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 선생님인가요? 그 원장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에 와서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교회로 가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자기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탁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뽀얗고 포동포동하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는 바깥에서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살이 쪽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가서 힘겹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미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네가 용서를 해? 하고 이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한 거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네가 용서를 해? 하고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동전 한 푼을 말하는 거예요. 한 푼어치도 남김없이 다 빚진 것을 갚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하셨는데, 이 빚은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한테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한 푼어치도 남김없이 다 사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한 푼어치도 남김없이 다 사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에 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과하는 것도 의무이지만 용서하는 것 또한 의무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 70개가 7번입니다. 그럼 총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1번째는 요절을 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네. 달력에다가 발월정자를 긋습니다. 491번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요절을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3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용서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법으로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법에다가 3번까지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법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죠?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생각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하려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까? 어떤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 주 어린이집 발표회 때 내가 꼭 가겠다는 것입니다. 딸이 너무나 원해가지고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 일이라는 것이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해놓고 처리를 해놓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나오는데 우리 딸만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와서도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딸이 용서? 얘가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뜻인지 알고 말하나? 하고 아빠가 물었습니다. 용서? 용서가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용서는 괜찮아. 이제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이제부터 그런 생각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서하다라는 말은 탕감하다, 놓아주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 보셨죠? 그럼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던가요? 마음에 빚이 생기고 괜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마음에 구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화를 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할 때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마음을 놓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니까! 네,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는 말이 용서하였다 라는 말과 원문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마음의 빚을 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조건을 담습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억울하고 불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용서에 조건이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실수면 용서해주고 고의로 일부러 그런 것이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은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나를 해할 목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지요.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은 용서를 하고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용서를 안 해주고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네. 여기 보면 과실, 실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이것은 고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실수로 지은 죄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도 지은 죄까지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수로 지은 죄만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고의로 지은 죄는 그냥 처벌을 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로 짓는 죄가 많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많습니까? 실수가 많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래서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과가 진실하지 않대요. 사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진실하게 내가 감동받아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진실하게 회개하십니까? 다윗처럼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도록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잠자기 전에 그것도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뭉땅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드십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거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또 와서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를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사과가 진실하다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애를 키워봐도 애들도 몇 시간은 가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사과할 때 7번 또 동일한 실수를 하루 안에 한다면 저것은 분명히 지금 나를 깔보고 나를 지금 조롱하는 것 아니냐, 사과를 가장해서 지금 나를 지금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사과,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할 때, 사과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자매님, 이를 막 뽀득뽀득 갈고 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를 갈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가서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웃긴 거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잘못을 했는 줄도 모르고 혹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그 자매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고 또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용서는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에 누구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다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상을 얻지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다 회개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회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란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서는 그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또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연수도 다르지요. 그 사람을 헤아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계속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야 돼요.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순회에서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증거를 할 텐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악을 계속 행하고 있을 때 그 악을 행하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헤아리고 용서를 해야 되죠. 어떤 강도가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도가 자기 이제 어떤 집에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주인이랑 마주쳤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총을 들고 손 들어! 그랬습니다. 들키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한쪽 손은 들었는데 한쪽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 들라고! 총을 들이밀고 손을 들라고 하는데도 손을 안 드니까 강도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깨를 딱 올리려고 하면서 제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못 올리는데 네,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표현하자면 50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신경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듣기에 갑자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신경통으로 얼마나 이제 자기도 고생을 해보니까 신경통 때문에 직장을 잘려서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도 신경통이요? 당신도 신경통이요? 신경통에는 이야기 좋다는데 일러줘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런두런 그 대화를 하면서 차도 마시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동이 틀 때 안부를 물으면서 친구가 되어서 헤어졌어요. 이게 그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적은 소설인데 강도와 신경통 제목이 강도와 신경통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면 강도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화해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잘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책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혼자 이제 굶어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그 엘리야로 이제 먹고 또 마시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까마귀가 날라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굶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엘리야가 굶어 죽을 뻔할 때는 까마귀를 보내주셨더니 왜 나는 가만히 두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네가 까마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왜 네가 꼭 엘리야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왜 엘리야를 본받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해본 적 없고, 아니 까마귀를 본받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해본 적 없고, 너는 당연히 엘리야라고 왜 생각했니? 자기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날개짓을 해서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먹여줄 수 있고 마시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지극히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성도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이 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헤아리는 데 미숙하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 미숙하냐면요, 정말로 큰 실수도 합니다. 어떤 그 자매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간음했다는 거예요. 저 자매가 간음죄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털이 쭉 펴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 저렇게 헤아릴 줄 모르는가. 왜 그러냐면 그 자매가 10수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두 집 살림을 했고요.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부부의 도를 배반을 했습니다.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었고 간음죄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삶을 저렇게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데 미숙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서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 강도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만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오해합니다. 누가 도와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지야? 그래요.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도 응어리진 것이 놓아지겠지요.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 마음에서도 맺힌 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빚진 것을,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시면 세상에서는 용서가 의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죠.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읽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보니까 임금이 나오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굴 말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 나죠. 1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픽점주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처벌하는 것? 뭐가 당연합니까? 처벌하는 게 당한 것.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여기 보니까 그 임금이 말하기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갚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은 쪼잔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심히 사랑했지만 심히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들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는 미운 털 박혀서 이렇게 용서 안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좀 공평하지가 못하시네요.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습니까? 세상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으로 따지면 10조 원이 넘고요. 일반 돈의 단위로 생각을 하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네, 동그라미가 너무 많죠.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6원. 1만 명이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GDP입니까? 뭡니까?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금으로 생각하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13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라고요? 13조. 빚진 사람이 여기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라고요? 네? 얼마라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죠.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기 보니까 다른 동관을 만납니다. 이 종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동관은 우리의 형제를 말하지요. 근데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몇 분의 1이죠? 빨리 계산해보세요. 네. 4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가량 됩니다. 100만 개 중에 하나, 티끌 같은 죄지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1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종이 그 동관에게, 자기에게 빚진 그 동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는 게 뭐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목을 한번 잡으세요. 멱살을 잡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멱살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멱살 잡아보셨습니까? 안 잡아봤는데요. 뭐 전설 속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저는 한 번도 멱살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멱살을 잡는 것이죠. 목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죠. 그 사람은 미안해하는데 또 그 사람은 속에 얽매여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건을 눈치 보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교회 안에서 봅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수년이 지났는데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합당합니까?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31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1절 보니까 동관들이 나옵니다. 이 동관들은 우리 다른 성도들, 제3자인 성도들을 말하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구의 멱살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기서 심히 민망히 얘기했다는 것은 깊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깊이 슬퍼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원래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불러서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26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했던 말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종에게 한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빌었습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했습니다. 동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서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똑같은 말을 했죠.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진실하려면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지 않고 마음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7절. 시편 10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죄로 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평소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위선적인 말이 되고 거짓이 됩니다. 이 기도가 뭐가 됩니까? 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앞으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두 가지죠. 한 푼도 남김없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면 되고 사과해야 되니까 사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의무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참예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